안녕하세요. 여러분, 신학이라는 학문이 과연 하나님에 대해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인간이 만든 학문이 어떻게 감히 신의 영역을 다룬다고 할 수 있는 걸까요? 20세기의 거장 신학자죠. 칼 바르트는 바로 이 아주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답을 증인들이라는 개념을 통해 찾아나갑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그의 흥미진진한 파요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네, 바로 이 질문,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유한한 언어와 생각으로 어떻게 저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 틀리지 않고 참되게 말할 수 있을까? 이건 그냥 던져보는 질문이 아니에요. 칼바르트가 정말 평생을 바쳐서 씨름했던 그의 신학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찾아낸 답을 향한 여정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여정은 대략 이렇습니다. 먼저 신학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하는지 그 자리를 한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바르트가 말하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 첫 증인들을 만나볼 겁니다. 다음으로 그 사람들의 증언이 어떻게 성서라는 책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위대한 증언 앞에서 신학은 어떤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살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바르트한테 신학은요, 무슨 철학적인 사색이나 고상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요. 신학의 유일한 출발점은 딱 하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아주 구체적인 사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 사건, 그것뿐입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우리는 그 역사적 사건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1차 증인이라는 정말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 사건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직접 들은 유일한 목격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경험은 그 누구도 대신하거나 다시 반복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절대적인 권위를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특별한 1차 증인들, 과연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르트는 망설이지 않고 딱 두 그룹을 지목합니다. 바로 구약의 예언자들,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와 또 연결점이 한눈에 들어오죠. 예언자들은 뭐였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스라엘의 역사 한복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걸 목격하고 외친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사람 안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완전히 새로운 인간의 등장을 목격하고 그걸 증언한 사람들이고요. 예언자들의 권위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그들의 말은 개인적인 생각이나 해석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단호하게 선포했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한마디가 그들의 증언이 인간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왔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증언은요, 절대로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 거예요. 예언자들이 어렴풋이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활짝 열리고 완성되었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구약은 신약이라는 열매를 품고 있는 씨앗이었고, 신약은 구약이라는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거대한 증언인 셈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예언자들이랑 사도들의 그 생생한 증언이 어떻게 수천 년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그들의 증언이 성서라는 권위 있는 텍스트가 되는 과정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면요, 이렇습니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첫 증인들의 직접적인 증언이 있었겠죠. 이 증언들은 초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주 권위 있는 문서로 기록되어서 여기저기 돌려 읽혔고요. 그리고 마침내 구약과 함께 교회의 유일한 표준, 즉 정경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된 겁니다. 한 사람의 경험이 공동체의 권위 있는 텍스트가 되는 순간이죠. 자, 드디어 이제야 신학이 어디에 서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이 거대한 구조 속에서 신학의 자리는 과연 어디일까요? 바르트의 대답은 아주 단호합니다. 신학은 결코 저 1차 증인의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정의가 정말 핵심인데요. 신학은 육신이 되신 말씀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우리보다 먼저 그 사건을 경험하고 증언한 1차 증인들의 기록, 다시 말해 성서를 신뢰하고 그 증언을 아주 주의 깊게 듣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신학의 지식은 직접적일 수가 없고 언제나 간접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신학은 1차 증인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해서는 안 된다. 바르트의 이 말이 정말 뼈아프게 들리죠. 이건 신학의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감히 예언자나 사도보다 더 많이 아는 척, 더 잘 아는 척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역사적 사건에 관해서는 언제나 그들이 우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신학의 자리는 겸손하게 그들의 증언 아래에 서는 것, 바로 거깁니다.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신학이 자기 자리를 망각하고 다른 데서,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 같은 데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찾으려고 하는 순간 길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신학이 의지하고 붙들어야 할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기준점은 바로 1차 증인들의 증언인 성서, 그거 하나뿐이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럼 신학이라는 게 그냥 성서라는 오래된 책만 파고드는 고리타분한 학문인가 싶으시죠? 바르트는 절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예요. 성경 읽다 보면 이 얘기랑 저 얘기가 좀 다른데? 심지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잖아요. 보통 이걸 성서의 약점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바르트는 이걸 완전히 뒤집어서 봅니다. 이것이야말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다채롭고 풍성하고 입체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말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신학은 아주 역동적인 활동이 됩니다. 성서가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사건으로 박제된 유물이 아니거든요. 그 말씀은 오늘 바로 여기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학은 모든 시대마다 끊임없이 성서를 새롭게 발견하고 새롭게 해석하고 때로는 기존의 해석을 용감하게 수정하고 재해석하는 작업을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르트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셈입니다. 혹시 나의 신앙, 나의 이해, 나의 신학이 어떤 좁은 틀에 갇혀서 성서가 보여주는 그 무한히 풍요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오히려 가두고 있지는 않은가? 어쩌면 이 질문 앞에서 정직하게 씨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바르트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이 아닐까요?